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위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위기라는 말 속에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다는 것이고, 또 외부로부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여론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020년 7월 8일 코로나 감염의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국무총리의 발표는 사실 공무원의 허위 통계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발표로 인해서 언론과 여론은 그야말로 교회를 공격을 했는데, 완전히 교회가 쓰나미가 될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고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조치 제49조에 보면은 2020년 12월 30일 이렇게 방역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 물론 교회만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가 폐쇄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나 최근에는 오미크론에 감염되면은 보건소 직원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혹시 종교 활동을 하시느냐. 이 질문 속에는 절에 갔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신 교회 갔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직도 교회를 가시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뿐 아니라 동성애와 나쁜 차별금지법, 또 진화론, WCG,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 이런 이념과 사상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이미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비빔밥처럼 잡탕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외치게 되지면은 마치 시대에 이렇게 눈치를 채지 못하는 수구 꼴통 꼰대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 마치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지는 신앙의 역기능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970년대 출산율이 4.5, 그때 초등학생이 570만 명이었습니다. 2021년 출산율이 0.85입니다. 2030년이 되지면은 이렇게 통계를 쭉 가면은 초등학생이 한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 약 한 3분의 2가 문을 닫게 되지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2035년이 되면은 우리 교단에 주일학생이 제로가 되어지는, 물론 큰 교회 몇 명 정도 남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도 주일학교가 없는 이런 교회가 부산시의 3분의 2, 각 교단별로 3분의 2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 위기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진단을 하실까? 이 해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내용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당시 히랍 시대에 판신전이 있었던, 이것은 쾌락의 신을 섬기는 그런 판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판신전이 있었던 그 동굴에 그 신상이 지금도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숭배하기 위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의 고백을 듣고 싶다. 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당시에 전통적으로 섬기던 그 쾌락의 신, 이 판신을 이렇게 부정하고, 그리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이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거 고백하는 이 고백은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당시 살벌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어쩌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938년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많은 분들이 신사 참배는 이것은 국가적인 의례이지 이것이 10계명, 1계명, 2계명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리할 그때에 아니요, 이것은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이거는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게 되어졌고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이 네팔에 교회 개척을 이게 지원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그 네팔에서는 불교와 힌두교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그 불이익을 당하는데 감옥에 6년 동안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세례 문답을 할 때 뭐 구원의 확신을 질문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냐 뭐 이런 정도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내가 세례 받으면은 감옥에 갈 그런 각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저는 감옥에 가도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례를 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야말로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오늘날 이 교회 이 위기는 우리가 외부에서 찾지 말고 바로 내부에서 찾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 교회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본명은 이게 시몬인 것입니다. 시몬은 집에서 부모님이 지어준 호적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계명을 시켜줬습니다. 이 베드로 원래의 이 헬라 뜻은 페트로스인데, 이 페트로스는 이것은 아람어로 게바, 예수님 당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는 게바인데, 그래서 이 페트로스나 게바나 이 말이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들을 이렇게 페트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더니, 여기서 이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고 이거는 페트라, 이 페트라는 큰 바위, 마치 땅에 움직이지 않는 안반의 이런 반석을 말할 때 페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작은 돌들이 큰 안반의 반석 위에 이렇게 세워질 때에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밖에 뭐 화려하게 예배당을 만들고 십자가를 걸고 무슨 교회 이름을 달았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는 이렇게 모임은, 이것은 친교 모임인 것이고 일종의 어떤 이렇게 그 시민 단체의 그런 모임이지, 이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 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신앙의 고백은 네가
이렇게 지식으로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너에게 이 고백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베일을 벗겨주다. 네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의 귀가 열려져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끔 하시는 그런 은총 안에서 네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자들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 고백을 이렇게 양심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좀 찔림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인은 그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따라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따라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래서 프로그램만 따라와도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앙의 고백은요, 이것은 성령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라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듭남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성령 체험이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이런 성령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이런 체험이 크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 체험이 사실은 적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인가 하면은 평상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다 똑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환란의 비바람이 오고 이렇게 시련의 홍수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게 되는 것이고, 오미크론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불리익과 어떤 핍박과 여론의 이런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내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야말로 이성과 우리의 그런 지식, 어떤 사고 생각, 그 다음에 유행, 그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여론 위에 내 신앙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지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 위에 세졌다. 말씀 위에 세졌다는 것은 이것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쪄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바로 그러한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자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약 한 10,000개가 문을 닫고, 그리고 교인 150만 명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이런 보도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10,000개가 떨어졌다. 이거는요 엄청난 이런 충격입니다.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10,000개가 2년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한 960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한 150만 명이 떨어졌다.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수수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신앙생활이 좀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롭느냐 하면은 그들은 반석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베드로의 인격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를 로마 이게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황은 교회의 머리인 것이고 성경의 최종적인 해석자이고 교황은 무엇을 즉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계속해서 로마 교황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이 이 로마 교황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 개인에게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그러면은 완전한 사람이냐, 흠이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당할 때에 그 바로 예수님의 그 맨전에 서 있던 이 베드로 예수님과 눈빛이 맞추지는 그 이렇게 거리에 있던 이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 아는 척 하면은 예수님처럼 잡혀서 저렇게 신문을 당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시하면서 예수 모른다 하고 도망갔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될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사상, 생각, 인본주의의 사상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나쁜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WCC라는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쁜 차별금지법이 들어왔습니다. 낙태 합법화가 들어왔고 진화론이 들어왔고 공산주의의 이런 이념과 사상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지지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적인 인본주의가 들어왔는데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 이 사상을 성경 위에다 두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여러분요 버젓하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 신학교 교수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라는 것을 해석을 할 때 제명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있을 제자 빛 맹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만큼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 안에 인간의 이성이 기초가 되고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되는 이런 민주주의는 이것은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참 민주주의다, 다수에 의해서 결정한다. 여러분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그 숫자가 결정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이 가치 기준, 즉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 모임은 이것은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여기는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말씀 위에 서가 있는지, 나는 이게 말씀을 피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말씀을 적당하게 타협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주님이 수시로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바로 주님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성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정말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주인은 누구신가? 당연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느 그 교회 돈 많은 장로님이 세웠대. 어느 그 교회 돈 많은 이게 근사님이 이렇게 지원을 했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세웠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장로님의 마음속에, 근사님의 마음속에,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도구가 되어진 것이고, 주님 앞에 쓰임된 그런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 보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나는 백향목궁에서 다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다.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나는 그 법궤만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지금 말하면은 나는 이렇게 고급 이렇게 호화로운 그런 집에 있는데 내가 주의 이렇게 교회만 생각하면은 내 양심적으로 불편해서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서 이거 고민한 사람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만 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다윗은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금은 재료를 이렇게 모았는데요, 그야말로 오늘날 뭐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라고 하지만은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서 모았던 이 돈보다 많지 않아요. 역대상 28장 2절 보면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이런 재료를 다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마음만 받겠다. 너는 전쟁에서 참 이렇게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너 손을 통해서 이 건축을 받지 않고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받겠다. 너는 준비한 것만으로 나는 너의 헌신을 받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참 우리의 생애에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힘껏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것은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한 이 모습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인간적인 이끈과 욕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가끔 보면은 내가 거기에서 뭐 장로하고 싶어서, 내가 거기에서 무슨 어떤 뭐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세우는 교회가 있대요. 특히 그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교회 세우면 돈 번다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게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를 자기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분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야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이 안 되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왜 싸운가? 누가 높냐, 누가 키가 크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요. 여러분요, 주인이 주님이신데 왜 내가 높아야 됩니까? 주님이 주인이신데 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는가?
우리는 흔히들 주님이 하신다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2020년 전 성도들에게 성경을 좀 읽어라, 좀 다독으로 읽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거의 뭐 구약 다 읽어가는 분도 있다 그러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는 내가 성경을 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자. 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게 빼먹은 게 되게 많더라고. 빼먹은 단어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쭉 줄을 치면서 읽어보니까 와,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는데 항상 그 시대 한 사람을 세우더라고. 보니까 족장 시대는 족장을 세우고, 그리고 사사 시대는 사사만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 시대는 이 선지자만 세우고, 왕정 시대는 왕을 세우고.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언론해가지고 결정해란 말이 한 번도 없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 세 사람을 세워서 공동으로 뭘 하라는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셨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사무엘처럼 이렇게 종을 부르실 때 어릴 때부터 구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지금 말하면은 선지학교 보내서 그래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 수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대변하는 교회가 7교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7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 7금촛대 사이로 7배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니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금촛대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고, 그 7배는 무엇인가? 지상에 7교회인데 주님께서 그 7배를 붙잡고 7교회 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8절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8절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1절 보면은 사대 교회, 7절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3장 14절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 사자에게,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주님이 보내시는 이렇게 보내신 받은 자, 샌딩,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게 말씀을 주는. 지금 말하면은 주님께서 소금갓빛 교회 비전과 이 소금갓빛 교회의 이 목회 비전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아니고 몇 사람에게 공동으로 주신 게 아니고 주의 사자에게 주셔서 이 사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목양되도록 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시대마다 주의 교회를 세워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종이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본인도 불행할 뿐 아니라 그 교회도 불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이 세우시되는데 주님이 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단들이 참 교활해가지고 그야말로 여우가 양의 탈을 뜨고 쓰고 전통 있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신천지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통 신학교에 나와 가지고 전통 교회 목양을 하면서 신천지 교리를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를 중세 천년 암흑기다라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본질의 사명을 벗어나서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매매하고 교권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약 한 1000년 동안 교회가 그야말로 이 본질의 사명에서 벗어날 때 영적 암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그래서 모든 평신도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손에 쥐어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 사제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런 모든 사역을 이제는 평신도들에게 나눠주는 바로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 이것이 바로 이제 무슨 해 조직, 이렇게 당회고 재직회고 무슨 선교회고 이제 이런 그 이제 해가 되어졌는데, 자, 오늘날 이렇게 종교 개혁 이후에 주어졌던 이런 조직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돌보라고 주시는데, 마치 이런 조직이 마치 이렇게 목회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하고 이야기를 보면은 코로나 때 그래서 예배를 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언론을 한대요. 언론을. 여러분요, 언론을 하면 항상 수준이 낮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집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 80%가 미자교회입니다. 그 말 속에는 뭔가 하면은 제도적으로 그야말로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되게끔 되는 이런 제도적인 이런 모순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성경 뭐란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라. 즉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은 같이 협력해서 이제는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 일에 이렇게 협력하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안 되면은 그야말로 교회가 정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서로 키재기 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면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가 높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은 정말 오늘날 이렇게 잘못된 그런 교회 관행이다. 이것은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망각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교회는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그 호텔에 가면은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키를 잊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저 호텔 방문 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또 복사해서 다른 키가 하나 있겠죠. 그렇지만은 마스터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스터 키는 모든 잠긴 문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네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이 닫힌 것이 열리게 되지는,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되는, 기도응답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열려지는 그런 역할로 우리에게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은 빌랄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장 많이 열었던, 가장 많이 천국 열쇠를 사용했던 자가 누군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에 보면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열쇠를 가지고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인 것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야말로 인정하지 않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문도 열고, 우리가 치유 문도 열고, 우리가 구원의 문도 열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여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는 주님의 지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에클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콜이라는 뜻인데 from 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인 모임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두 가지가 분명히 되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냐면은 이 세상에는 이 악한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고, 그야말로 죄의 종으로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이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우리를 이렇게 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뭐 부모님이 이렇게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니까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도 자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구원자로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치맛자랑 자를 잡고 내가 바지가랑이 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믿음의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이 신앙을 이렇게 전수시켜 줘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이게 양떼라는 이 말은 이거는 한 마리 양이 아니고 많은 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모인 곳을 갖다가 뭐란가, 이걸 양무리를, 이걸 갖다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그 서재를 목양실이라고 하잖아요. 왜 목양실이 그런가? 그 양떼를 목양하는 그런 목자의 그런 사무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양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는 개인 구원과 그리고 이 양떼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교회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개인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개인적으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불러 모아 가지고 교회라는 이 양무리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묶어 놓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양무리에서 이탈해 가지고 나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개인 프레이를 하게 되지면은 이것은 마치 집 나간 이렇게 고아신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에게 많은 이런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녀 한 명이 나는 부모님의 나는 이 간섭을 받기 싫다라고 하면서 혼자서 집을 나가 있다.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이 안 되고 그럴 때 얼마나 부모님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 아프지는 않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조폭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지, 이단에게 이렇게 포섭되지 않는지,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고백할 때에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거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입의 기능 다 거기에 붙어 있는 자라.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이렇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3장 6절에 함께 상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되라. 여기서 이 공동체는 함께 서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교회는 내가 개인 플레이로 따로 떨어져서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지, 내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원하면 하지, 내 보고 이래라 저래라 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서로라는 거죠. 마치 머리에 손, 발, 눈, 코, 입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다 붙어 있으라. 이걸 갖다 뭐란가? 유기체다. 그러니까 유기체는 하나님에서 각각 기능이 다른, 이걸 갖다가 유기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 한 2년 동안에 이 유기체적인 이 공동체가 이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떨어지게 나갔어. 그래서 그야말로 관계가 이게 끊어지게 되어지는. 여기에 이제 일조를 한 게 뭔가 하면은 성경에도 없는 신종 언어, 소위 비대면 예배다라는 이런 말을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장명을 했는데 이것을 교회가 다 받아들여 버렸어. 이거 앞으로 이제 수습하는데 수습이 되겠습니까? 이미 2년 동안 길들여져 버렸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 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약 한 150만 명이 이렇게 방콕에 박혀가지고 집에 박혀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 이미 맛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이미 학습해 버렸어요. 여기에 합시한 것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이런 3차원의 세계예요. 초월을 떠나는 메타라는 이 단어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이걸 합성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런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 유행을 할 때, 그때에 그 고향에 이제 못 돌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인터넷 제사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제사상을 이렇게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도 가져오고 떡도 클릭해서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고, 그래서 막 푸짐하게 인터넷에 이제 차려놓고 그 인터넷 앞에서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약간 좀 이렇게 그 유머스럽지만은 이걸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런 가상 공간에 이런 뭐 세미나라든지 강의가 이미 대학가에서는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 출석 안 해도 이렇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그 강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가상 세계의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을 3차원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교회가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교회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함께와 서로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게 돼 버립니다. 교회 표지가 무엇인가? 교회 표지는 말씀의 진정한 전파와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거행과 그리고 건징의 신실한 시행, 이것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말씀은 그러면은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한다 치자. 건징, 뭐 그 사람이 뭘 잘못한지 우리가 알 기는 없어. 뭐 건징도 뭐 유야무야하게 넘어간다 치자. 그러면은 성례를 어떻게 할 거냐? 성례, 세례와 성전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클릭으로 살 것이냐는 거. 만약에 여기까지 교회가 이걸 수용해 버리면은 이것은 교회가 타락하게 거기에 이게 도달해 버리는 것이요. 이것은 더 이상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되기를 이런 포기해버리는, 21세기 마귀 사탄이 인터넷 영상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 전부 다 개인적으로 집으로 다 흩어버리는, 이제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이제 흩어져서 듣기 좋은 말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에 많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유에 어떤 모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메타버스로 했다라고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배를 메타버스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금방 우리가 뭐 새 사람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해가지고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느냐? 법적으로는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못된 행실, 못된 생각, 못된 버릇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 받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신앙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게 단어만 바뀌실지 실질적으로 내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엇인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계속해서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전환되어 가는 이 성화의 이 삶을 살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다가 갑자기 검은 것이 희게 되고 그러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 신앙의 검증을 받지 않으면은 세상에서는 검증해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면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너희들만이 세상에서 소금이요 너희들만이 세상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할 때만이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런 때에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타락한 문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지는, 세상 속에 빛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알짜배기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너무 많은 이런 유혹의 이런 문화와 그리고 이념과 사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 위에서 참 좌우로나 우로나 기우지 않고 정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